전도사로 사역할 때 사역하던 교회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교회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일반 회사에서 지어서 회사로 쓰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매입을 해서 교회로서 사용을 한 것이죠. 본당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는데 교회로서의 건물이 아니고 또 회사로서 지었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 교회 지하의 본당에 기둥이 2개가 가운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성도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당도 안 그래도 한 150명, 200명 꽉 차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교회인데 그 기둥이 있다 보니까 본당도 작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 기둥 때문에 시야도 가리고 좁아 보이는데 기둥을 저 2개를 잘라내버리고 이 건물을 받칠 수 있도록 디귿자, 양 벽 쪽에 붙이고 디귿자를 엎어 놓은 거죠. 벽 쪽에 세워서 천정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시야도 넓어지고 본당도 넓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기둥을 없애버리십시다, 이 건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건의를 듣고 건축업자를 불렀습니다.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물어봤더니요, 그 건축업자가 한마디로 딱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군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2개의 기둥이 중심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건물을 세워서 층마다 해서 다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 중심 기둥을 없애버리자고 하니 건축업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말로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랬다고 했죠. 죽으려고 환장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떠받쳐주는 기둥이 있어야 사람을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잘 받쳐주는 기둥이 있어야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받쳐주는 기둥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에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의 주랑 앞에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랑은 쉽게 말하면 현관을 의미합니다. 현관.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현관 앞에 오른쪽 왼쪽에 2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기둥에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PPT에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죠? 저 성전 있고 성전 앞에 2개의 노수로 만든 기둥입니다. 기둥을 만들어서 오른편 기둥은 야긴이라고 했고 이름을, 왼편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그림에 보이죠? 기둥 자체로만 서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앞에다가 저 기둥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둥을 세워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 현관의 오른편에 녹기둥을 세웠는데 오른편에 세운 기둥을 야긴이라고 했습니다. 야긴,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성도님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도 괜찮아요. 솔로몬이요, 이 기둥을 세워놓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했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면 이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 조상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방랑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떼를 키우고 살았죠. 또 다른 가축을 키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양떼를 먹일 풀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서 떠나야 했고, 또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또 훈련도 시키셨고,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요,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자기 민족이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성전 현관 오른쪽에 이 야긴의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긴의 기둥을 솔로몬 자신이 보면서 또 백성들이 보면서 함께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한 거예요. 그 기둥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성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지. 기둥을 보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기둥 보면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주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기둥을 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사탄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방황하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유린당하고 방황하던 자들이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도의 신앙 중심에 야긴의 기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세워야 할 야긴의 기둥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둥을 내 중심에 세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둥을요, 내 중심에 딱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내 중심에 기둥으로 딱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긴의 기둥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 기둥을 보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말씀을 쭉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이름을 부를 때에 가장 먼저 부른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말씀하셨을 때 가라고 하시는데,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이들 앞에 일어날지, 이들의 인생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현실을 보면 보이지 않는데,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될 수 있을지 어쩔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데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계시로, 환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영과 범사에 역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해 보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보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즉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선포했고,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러한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 성도라면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도라면 말씀의 기둥을 반드시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나의 기둥으로 세우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요, 말씀의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바쁜 인생 속에서 내 안에 세워진 이 말씀의 기둥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막막함이 다가올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지나쳐버리니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책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믿는 그 말씀, 기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순간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말씀을 기둥 삼아놓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말씀의 기둥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더욱더 그 말씀 기둥 붙들고 바라보면서 또 순종하면서 솔로몬이 한 신앙 고백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 말씀은 곧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순수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어떤 오류도 없고 그 어떤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 완전히 정결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고, 뭐가 바쁜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내 욕심과 내 정력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중심에 온전히 이 약인의 기둥, 말씀의 기둥을 잘 세워서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나를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내 모든 인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라고 늘 찬양하면서 말씀의 기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약인의 기둥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중심에 세워야 할 기둥, 보아스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전 현관 왼쪽에 이 기둥 보아스를 세웠습니다. 이 보아스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공급받는다. 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공급받는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왕조의 그 힘과 권력이, 모든 힘과 권력이 왕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 바로 앞에 왕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솔로몬도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 왕궁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왕의 권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이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성전과 왕궁 그 사이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기둥을 딱 그 사이에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고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네, 왕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에게서 모든 권력과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둥을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야. 너희들 이 기둥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기둥을 보면서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그 기둥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겸손하게 살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이 보아스의 기둥이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에 세워야 될 이 보아스의 기둥이 무엇일까요? 그 기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기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 그냥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신 거예요. 능력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신앙 중심의 기도의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신다, 성취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 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만들며 성취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능력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을요 살아가는데요 만나고 체험하고 아주 그냥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가감없이 거침없이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멋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내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주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사항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은요 절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몰라요.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잖아요. 손 얹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데, 사랑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는데, 동행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기도의 기둥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 위해서, 사명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선교 위해서, 주의 종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사회, 정치, 문화, 도덕, 세대 위해서, 온 세상 위해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악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학교, 직장, 사업장 하는 일들, 계획한 일들, 진로, 취업, 건강, 결혼, 자녀, 인생, 이웃들, 지인들, 비전과 꿈,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빨리 말씀드린 것만 해도 40~50가지 됩니다. 이것만 기도해도 몇 시간 기도해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실 것이다, 이만큼 하시는 분이야,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환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공고했는데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신의 영혼에게 마음에 선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계속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길, 성도가 솔로몬처럼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말씀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가 중심이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익산 동산교회의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을 잘 세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기쁨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내게 은혜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나를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옆에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항상 기쁨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80장 찬송하